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전혀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오지 못했음을 인하여 또 우리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길이 기쁘고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에는 지금은 초등학교죠. 소풍을 다 이렇게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동군웅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니까 동군웅으로 이제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관광버스를 대절했습니다. 분명히 동군웅으로 소풍을 가는 즐겁고 기쁜 날인데 그 버스 안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본 적이 거의 없던 저희들, 저 역시 전차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도 버스를 타본 경험이 없던 우리들이 버스를 타고 가니까 왜 그렇게 멀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지. 소풍을 가긴 가는데 분명히 동군웅을 향하여 가긴 가는데 확실하게 동군웅에 도착할 터인데 그 버스 안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버스에 이미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분명히 천국입니다. 의심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탄 이 버스를, 천국행 버스를 천국으로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버스 안에 타고 가면서 즐겁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풍을 가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처럼 들뜨고 유쾌하고 정말 동군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말로만 들었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곳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버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이루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행 버스를 탔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란이 있다고 하면 천국을 가기는 가지만 얼마나 그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행 버스를 타고 정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이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함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피곤하고 곤고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인가 쫓기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나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위안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삽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평화와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바이블 클래스를 가르칠 때에 그 중에 한 젊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남편이 치과 의사입니다.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하면. 그러면 집에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집에 칫솔이 많이 있으니까 칫솔을 다 준비하고 2층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가지고 있던 모든 칫솔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치과 의사인 남편을 경멸하는 가장 큰 것이 치과 칫솔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외과 의사면 칼을 집어 던질 테니까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 분 다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하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내 남편만은 용서 못하겠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도 구원받았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우리에게 임해서 나 같은 죄인이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세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쪽에서부터 옵니다. 가족이라든가 즉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편이 별 기억도 못하는 그냥 한 마디 툭 던진 말,
특별히 자기 가정이나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서 툭 던진 한두 마디의 말 때문에 평생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10년이나 20년 뒤에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려서 그 얘기를 하면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남편은 기억하지도 못한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아내들은 종종 10년, 20년씩 마음에 큰 멍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 역시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좋은 부모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느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존귀받기를 원치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갈등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천국행 버스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을 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며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셉의 예를 듭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중요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 역시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요셉이 어렸을 때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돌려서 그 동생을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죠?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요셉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살았던 내가 이와 같이 큰 아픔과 고난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 형 때문이다. 형들 때문이다. 자기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도 인간인지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형들 때문에. 그러나 그가 고난의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깨닫는 바들이 하나씩 두 개씩 생기기 원합니다. 형들이 나를 왜 팔았을까? 형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나는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는 형들에게 상처 준 것이 없는가? 아마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남도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내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며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은 심령의 변화가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흉년과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날 그 미래의 풍년과 흉년을 잘 해석해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여러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 중에 자기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모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워서 요셉은 정말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음에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그의 많은 시간들을 고통과 아픔 속에 보내게 했던 그 형들, 원수 갚을 위치에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요셉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평생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섰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용서할 수 없는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줄 줄 아는 그와 같은 귀한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렇게 주로 있었던, 지금은 많은 그 장르가 많이 바뀌었지만 영화들을 보면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어렵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원수를 갚아서 내가 아버지께 정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원수 갚는 일이죠. 용서가 아닙니다. 그 원수를 갚고 아버지 앞에 딱 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드디어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럴 때에 원수 갚음을 당한 자기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무덤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죽인 그 놈을 죽여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작은 것이야 우리가 잊고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아도 2배, 3배 따블이요 따따블로 갚아야 마음이 풀리고 그것이 효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원수 갚지 말아라.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고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상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받은 상처를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흔히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 아내를 뺏긴 것하고 두 번째, 돈을 띄어먹임을 당한 거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 돈이 어떤 사람이 빌리거나 해서 속임수를 써서 자기 돈을 뺏어간 것. 남자들은 결코 그것을 못 잊는다고 그래요. 원수 갚는다는 거죠.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로 봐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아내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니까 돈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정말 어렵게 모아놓은 만불을 뺏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자기가 정말 보증을 서주고 자기 있는 돈을 털털 털어가지고 빌려주었더니 갚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잡히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마음속에 분노가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 그 다음에 오해한 것 이런 거야 잊어버려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띄어먹어? 아마 용서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10만 불을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인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100만 불을 거저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100만 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아무런 한 것 없이 이렇게 큰 돈이 거저 생겼으니까 내가 그놈 10만 불 가져간 그 친구 내가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피눈물이 흘린 그 이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상처와 눈물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용서하고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즉 랍비들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가르침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 3번까지. 3번까지 용서해 주면 4번째에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씩씩하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이 아니라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시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숫자를 들어서 3이라는 완전수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원토록 항상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 예를 들어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리고 왔다. 쭉 얘기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갚으라. 그럴 때에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주인인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용서해 준 돈이 얼마쯤 된다고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달란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용되는 돈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재정을 이게 정하거나 국가 예산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달란트의 개념, 무게가 다른데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을 얘기를 하죠. 금과 은을 이제 달란트 개념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금 달란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했는데요. 보통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26kg이에요. 여러분, 금 26kg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적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0억이랍니다. 400억. 금 26kg이 400억 원이에요. 400억 원.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260톤이에요. 그러면 260톤 곱하기 400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제 실력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이에요. 얼마나 빛이 큰지 이 빛의 개념조차 상상할 수 없어서 주인에게 자기가 갚겠다고 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인 임금은 그에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빛을 거저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가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을 나와 너가 만드는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감히 측량하고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했던 죄. 이거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질투하고 이런 정도가 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개념이 잘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정말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아직 있을 겁니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용서해야 됨을 알고 있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잖아요. 의지도 중요하죠.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그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삶이 나타내지는 것이 용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념이 아니고 말과 의지가 아니라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1만 달란트의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죄인도, 이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해방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종이 되지 않고 내 식구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한 석 달 정도, 서너 달 버는 가치입니다. 그 당시엔 다 가난한 시대이니까,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밥 3끼 먹는 사람들이 정말 왕족밥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 서너 달 버는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감히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전체의 1년 예산과 나의 한 달 월급 받아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죠. 근데 그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얘기를 하죠. 좀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는 실현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을 갚겠다고 했던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서너 달 월급을 갚겠다는 그 진실된 고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주위에 본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자, 봅시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포기했어요. 이 400억 곱하기 260 어느 정도가 될까? 어느 정도의 돈의 크기가 될까? 하나의 예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100달란트 빚을 진 다른 사람들, 즉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의 마음을 상처를 준 내 남편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들, 때로는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용서하고 못하고 생각할 의미조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피눈물 나게 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하는 거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3번이나 7번이나 그게 무슨 중요한가?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의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받은 그 용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에 그것에 비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의 아픔과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1만 달란트 앞에 있는 100다니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신경 쓰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말하기조차도 미안한 그런 것임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다른 사람들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고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딱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딱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자기는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으로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용서가 안 될까? 그렇게 자기 남편을 용서 못할까? 그렇게 자기 자녀를 용서 못할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딱하게 여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용서가 너무 큼을, 광대하고 크고 깊음을 깨닫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그 자가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풍을 갑니다. 그 소풍하는 그 버스 안이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소망이 가득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저의 경험처럼 그 안에서 멀미하고 토하고 옷에 묻고 동굴에게 도착했을 때 정말 난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가는데 그 천국 가는 과정이 번민과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분노와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기쁘고 감사하게 천국 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용서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쳤소 이 몸 바쳤소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했으니 주님 나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 다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그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분노와 아픔과 갈등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측량하지 못할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의 크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정말 꼭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놀랍고 큰 은혜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의 마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생각도 나지 않도록 다 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 속에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준 마음의 상처와 그 분노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작은 것 견디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 아버지 미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사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 그 사람들이 기억도 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희 역시 우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놀랍고 큰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